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지금 디모데후서의 그 시기에는 여러 모양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의한 물리적인 핍박들,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 의한 여러 가지 박해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 바울은 이때는 아니지만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또 많은 핍박을 같은 모양으로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역시 아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도자로서 기독교회를 이끌어가는 한 지도자가 되었으니 아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기도 했었을 것이고 또 교회의 지도자로 살아가다 보니 여러 모양의 핍박과 박해를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살아가야만 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인데요. 복음에 충성할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아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디모데 역시 사역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늘상 전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아마 그에게도 버거운 일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1세기 기독교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마찬가지로 디모데 역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먼저 신앙의 전통을 이야기하는데요. 디모데의 어머니와 그리고 외할머니를 통해 물려받은 신앙의 전통,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도 그 신앙이 견고히 서 있음을 믿고 격려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신앙의 연식과 연륜이 깊이 배어 있으신 분들일 텐데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를 향한 비난이 아주 무차별적이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일어날 때도 있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권유했던 것처럼 우리는 움츠러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간직해왔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에 견고히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때인 것이겠죠. 어쩌면 저는 또 다른 방식으로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시기를 걷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곤 했었는데요. 1세기 기독교와는 다르게 현재는 무관심과 비난, 손가락질 또는 무신론자들의 공격으로 핍박을 받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디모데에게 바울이 신앙의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그 스스로가 그 전통의 흔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지닌 신앙의 전통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남아있는 흔적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무관심과 비난, 손가락질은 아마 영원히 그치지 않을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대답이 되어달라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달라는 그런 요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던지는 비난과 질문에 교회는요, 당당히 대답이 되어 주어야 할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사명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할 거고요. 디모데의 사역은 점점 축소되었던 것 같은데요. 6절을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안수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라는 표현을 사용한 걸로 봐서 디모데의 사역이 이 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처럼 바울이 느끼고 있었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7절을 보면 디모데의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표현하면서 디모데가 무언가로부터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디모데에게도요, 이런 그 전반적인 기독교적인 상황이 유쾌하게 다가오거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어떤 상황으로 용인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에게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여기서 사용된 한글 성경의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티미디티라고 기록을 하던데요. 이 영어의 또 다른 해석은 소심한이라는 말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디모데의 사역이 여러모로 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축소되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것이죠. 두려웠기 때문에 하고 있는 목회적 사역에 대해서 소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디모데는 의도치 않게 많이 움츠러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말하죠. 7절과 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쉽게 밝히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소규모의 회사는요, 공개적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채용을 거부하는 일들도 있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지 않겠다. 공개적으로 이처럼 채용을 거부하는 일들까지 일어나면서 이제는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뭇 작든 크든 손해를 감수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혀야 되는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떠올려야 할 때가 많아질 것 같은데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요. 움츠러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는 이 결심이 우리가 머물러 살아가는 일상의 중심에서 선포되는 나를 향한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분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움츠러든 우리의 모습이 더 멀리 뛰기 위함임을, 또 더 높이 날기 위함임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로 움츠러들 때도 있고 위축될 때도 있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이 더욱 깊어지길 바랍니다. 앞서 누군가 남겨놓은 흔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흔적을 남기고 또 이 신앙에 대한 대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동역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마음을 연락해 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다 해결되는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과 다르더라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초점하게 하옵소서. 누구보다 환우들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치료의 손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치료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앞둔 유초등부를 축복해 주시고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 자리를 기대하며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라 조금 더 성장,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바꾸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교회의 사역을 이어갈 때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며 사역을 돕는 이들의 몸과 마음 역시 곤비치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로 삼아 주님을 위해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